최후 승리. 한 걸음씩 가는 인생길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느냐가 그 사람의 건강과 행복, 생명을 결정합니다. 기독교를 전쟁을 반대하고 무조건 평화만 추구하는 종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정반대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렸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물론 전쟁 대상이 영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도 포함해서 나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대적자죠. 정사, 룰러,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등을 포함해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는 전쟁에 대한 겁니다. 에베소서의 논리는 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전개된 것처럼 보입니다. 1장의 파워, 그리고 2장에서 가족됨, his family, 3번의 super rich, 풍성함, 4장의 하나됨, 5장의 다름, 모두 대적과의 큰 전쟁을 앞에 둔 임전태세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하나님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후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최후승리입니다. 에베소 6장이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6장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히 공경입니다. 하나님께 쓰는 단어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 생각할 때 효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효도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 같이 붙어 있는 계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노엽게 하지 말고, 특별히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말은 자녀들에게도 황금률을 적용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양육 방법까지 또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부모들이 옛날에는 자녀를 업수히 여기고 이제 그랬던 거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상전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를 얘기합니다. 주를 섬기듯 하라 하고 종들에게 employee에게 employer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상하 관계를 또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하 관계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라 하는 거죠. 사람을 의무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인들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주종 관계를 언급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중요한 건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계략에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는 이 계략을 꾸미는 거죠. 음모를 꾸미고 금방 이게 웬일이지 또 알지 못할 그런 음흉한 계략이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온통 세계를 휘저어놓고 악하게 끌고 가는 이 모든 정치 지도자들도 이 마귀의 계략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 입으십시오는 특별하게 이 수동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인데 수동이에요. 그냥 내가 능동적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입어짐을 받으라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주면 그것을 입어라 그 말이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도 역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가 나옵니다. 이 입으십시오는 이건 또 좀 다릅니다. 이건 취하라, 능동태입니다.
take up이라고 영어 표현으로 되는데 이 수동형으로 먼저 받고 그리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입어라, 취하라 그런 거죠. 여러분이 악한 날에 5장에서도 나왔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악한 날에 대적하고 또 굳건히 서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대적하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6가지가 이제 나오는데요. 6가지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건데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죠. 먼저 띠부터 얘기 나옵니다. 혁대, 허리띠부터. 힘의 중심은 허리띠죠. 진리입니다. 그것이 배심이죠. 배 허리에 힘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허리에 띠를 우리 띠고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든든하게 진리로 내가 이긴다, 하나님 계시다 하는 이 든든한 진리를 이 혁대로 메고 있으라 그 말이죠. 흉배, 가슴에 이제 불화살이 날라 들어올 때 꺼지는 흉배, 바로 의의 흉배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세상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이 나쁜 것들이 올 때 그것이 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발, 평화의 복음의 신발, 사명이죠. 신발, 결국 전쟁의 목적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방패, 방패는 믿음의 방패라고 했는데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공격용 무기들이 날아들어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막아내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투구, 구원의 투구라고 얘기하는데 영생을 보장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리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도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6가지 이 무기로 수비무용 무기 그리고 공격용 또 성령의 검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으려면 기도로서 힘을 얻고 그래야 입을 수 있죠. 갑주를 입는 것도 힘이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기도하라. 늘 깨어 있으라 하면 특별히 조심스럽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나왔었죠. 깨어 있는 거의 반대말은 취하고 방탕하는 것, 그것이 뭐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합니다. 특별히 담대하게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도 겸손하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도 항상 이 주변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렇게 바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평강과 사랑, 특별히 이제 이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과 또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은혜를 또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하죠. 자, 정리합니다. 파워와 1장의 파워, 2장의 가족, 3장의 위치, 4장의 하나됨, 5장의 다름, 아드네스, 거룩이죠. 자,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서포팅해서 비로소 궁극적으로는 이런 이 악한 무리들을 대상으로 싸워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 이길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세상 것이라면 뭐 일진일퇴 뭐 할지 모릅니다. 한번 나가고 어떤 땐 지고 이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항상 믿고 든든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월 속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정치 지도자들의 만행에 끝까지 인내하되 궁극적 평화의 복음을 전하며 사탄 마귀의 계략을 물리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가족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어둠의 때에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략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는 여름 휴가로 한 주간 쉴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